조금 현재의 우한 폐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일루미나트 카드와 더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루미나트 카드는 1994년에 나온 거죠.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일루미나트 카드가 나온 이후에 2001년에 이 카드의 모양대로 실제로 무역센터가 세계 무역센터가 파괴되었고 또 일본의 원자로가 어떻게 됐어요? 유출이 됐죠. 여기 보면 일본에 꽂힌 벚꽃이 그려져 있어 갖고 이렇게 이제 파괴될 것을 예언했고 뭐 멕시코의 그 유전 누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그림의 모양 그대로 연출되고 보도가 되는 그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루미나트 카드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악마의 전염병 카드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세계에 정말 장악하고 있고 또 해악을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지만 이들이 결국은 행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악마의 전염병 카드인데 이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 같아요? 박쥐입니다. 박쥐고 다 박쥐 그림이에요. 여러 가지 박쥐의 그림. 이 박쥐를 통해서 전염병을 퍼뜨리겠다 하는 그런 이 계획들이 이미 일루미나트 카드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 실제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시면요 그 원인으로 이런 박쥐 영상들을 수도 없이 많이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일반 방송에서도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그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를 본따서 똑같이 우한에 호텔이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건물을 상징을 해서 우한에서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음모론으로 여기는 사람은 계속 음모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음모론은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이런 일들이 왜 이 게임 카드 속에 그려진 그림대로 그것도 카드의 이름이 뭐예요? 일루미나트 카드예요. 이 카드대로 한두 건도 아니라 이 세계적인 사건은 다 이 카드에서 그려져 있는 것만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루미나트 아이팩 코트라고 하는 이 그림 영상에 이건 영상에서도 그들이 미리 예고한 건데 이것을 운행하는 자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좀 흐려서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역 피라미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 사람 눈이 애꾸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전시안입니다. 호르스에 있는 전시안 일루미나트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쓰러져 있는 게 이게 이제 코로나로 쓰러져 있는 그리고 약을 먹고 있는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 영상이 뭐냐면요 그 이 쓰러진 아이의 눈에요 이렇게 글씨가 싹 지나가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영상 여러분들이 찾아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주식 폭락이에요. 중국 주식 폭락했어요 안 했어요? 네, 주식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눈에는 뭐가 써 있냐면요 전쟁 보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중동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하는데 뭐 미국에서 일으키려고 해도 뒤에 러시아하고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단 말이죠. 이 세력들이 굉장히 강한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전염병을 통해서 국력을 약화시킨 다음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영상에 이어서 그러면은 그 중동 지방의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굉장한 세력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이 영상을 보면 조금 또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이제 요거 리본을 탁 풀게 되면은요, 영상을 쭉 보면은 아프리카 흑인이 쫙 날아가서 어딘가에 가서 이제 쫙 빠져요. 빠지는데 보면은 이게 보니까 빠진 곳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망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 뭐가 있어요? 낫이 있어요. 망치와 낫을 어디를 가르칠까요?
지금 러시아 국기는 아니지만 이게 구소련 국기예요. 망치하고 낫이 있는 거는요. 구소련 국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러시아를 조금 약화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킨 쪽은 중동이라고 한다는 이슬람 세력들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 대한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민혁하게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영상은 좀 우리나라의 것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땅굴 속에서 이렇게 막 전차가 나오는 그림이고, 이 그림자 저기 밝게 조명이 붙인 게 우리나라 태극 문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것들도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김정은도 프리메이슨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땅굴에서 이렇게 막 전차가 나오는 그림들이 이 영상 속에 나와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막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인 재앙인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오륜기의 색깔이 다 들어있고, 이게 복합적인 재앙이라는 건데, 거기에 뭐 시계탑도 일본에 있는 와코 빌딩의 그 시계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올림픽이 있는 해에 일본의 대재앙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일루미나티 카드에 기록된 것들이 세계의 많은 재앙들을 가져오는 정말 실질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더욱더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갑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로 수술로 아이를 낳는 그 산모를 마취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심호흡.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있을 때 한번 그래도 심호흡을 해보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심호흡 하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산모가 너무 긴장을 해갖고 심호흡은 하지 않고 말로 심호흡 그러더래요. 이 산부인과가 의사가 집사님이었는데 후에 그것이 웃겨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호흡하라 하시면 행동으로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심호흡하고 외치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 행동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말로만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여러분 사실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죽은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모두 산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은 실상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이어진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있죠. 그 비유에 이렇게 보면은 헬라어 시제를 잘 살펴서 읽으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요.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과거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판명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된 것들은 이런 시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나라 말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공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서 의인 욥 나오면 상대적인 의인인 거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의인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의인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가 뭐냐? 의가 뭐냐? 그 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구약시대에 뭐라고 불렀어요? 율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율법. 네. 그러므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의인이고 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그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죠? 있다 그러면 우리 큰일 나요. 그걸 다 행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없다는데 자꾸 있다고 주장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의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 및 여러 계명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신학자들이고 가장 많은 교세를 자랑하는 정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좀 교모해져가지고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되, 믿은 다음에 거룩한 행위로 그 믿음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은 취소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게? 네? 결국은 자기 행위가 핵심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제일 편해.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그 사람들도 인정하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딱 죽어. 예? 타락하고 주의를 갖지 않는 거지. 그게 제일 속편한 일이야. 그죠? 그때를 몰라서 그렇지. 자,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모든 사상들을 율법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구원 얻는 방식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이거죠.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바로 다음 절부터 십계명 10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해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의로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민족에게 의의 기준인 계명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지켜야 할 말씀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혼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부부는 이별이 돼도, 그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은 취소될 수 없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자, 여기서 좀 더 여러분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시제를 따라서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난 도저히 이해 안 되겠다 하는 분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시제를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여러분, 시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영접하는 자는 단순 과거입니다. 단순 과거. 단순 과거는 무슨 뜻? 과거에 딱 한 번 있었던 일. 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현재 분사. 현재 계속 믿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도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영접하는 자, 단 한 번의 과거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상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에 단 한 번에 성취된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제를 따라서 한번 풀이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시제를 따라서 이렇게 쭉 풀이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과거에 단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요. 이때 구원이 뭐예요? 확정된 거예요. 완성은 안 돼. 또 확정이 된 거예요. 받았고 그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번역은 과거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현재, 미래로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양육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행할 도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고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비로소 행함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위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보적에서 파낼 겁니까? 네? 아니잖아요. 일단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내 자녀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고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살면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징계 받아본 경험들 많이 있으시지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발버둥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는 부단한 노력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살면 율법에 지시된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네? 그리고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그때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왜 유익하냐? 내가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법이라는 단어는 사실 율법이에요. 단어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있으려나? 우리는 적어도 다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대신 고백해주네. 내 몸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몸이에요. 그죠? 몸. 몸에 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살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뭐 했어요? 탄식했다는 거예요. 탄식.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이 필요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사망의 마음이 아니라 사망의 몸이죠. 그죠? 우리 영은 구원이 됐어. 확정됐어. 완성됐어. 이미. 그래, 우리 몸이 문제예요. 몸의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육신에는 죄성이 남아있어. 이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나의 선한 의지를 이기고 죄에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고자 했으나 넘어졌을 때에 이 바울과 같은 탄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으면 거룩하게 살고자 별로 노력도 안 한 거지. 이렇게 율법을 알고 그대로 살지 못한 나를 깨달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진데 이때 정말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죄를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죄를 씻어내고 거룩한 삶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이 지시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죄를 씻고 다시 말씀대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 절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나의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의 죄값을 이미 치워주시고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 율법주의의 잘못됨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절망 속에 있는 행복,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와는 반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이건 믿어. 그런데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행위에 따른 구원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고요. 또 다른 이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는 성경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무시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뭐예요? 구원파 교인입니다. 세월호 그 사건이 그 구원파 교인들이 주로 일으켰죠. 그 사람들은요, 무슨 짓을 했어도 죄로 여기지 않아요. 무서운 이단입니다. 이는 율법주의와 더불어 아주 위험한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이단들을 통칭해서 값싼 은혜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값싼 은혜주의는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더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방종의 기회. 나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런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값싼 은혜주의 율법대로 사는 실천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죄인됨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로 말씀을 지켜 살려고 부단히 애써온 사람은 이런 걸 느껴봤을 것입니다. 물질주의, 정욕, 교만, 자기자랑 다 벗어버린 것 같은데 어느 날 다시 뒤돌아보면 그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한탄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저는 열망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예? 용서하고 감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잘 되다가 어느 날 요 몸이 문제야. 몸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 성질 톡 내고 그냥 다 끝내버려요. 예? 그게 다 몸의 연약함에서.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대속이 필요한 지인이구나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다시 도전하는 거죠. 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뭐가 돼가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값싼 은혜 주인은 이런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 굳이 이런 심각한 이단교리가 아니더라도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 적어도 천국에는 들어가. 그러니 하늘 상급을 얻고자 굳이 선을 행하며 살지는 않을래. 이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네. 좀 직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구원받은 걸로만 만족하고 상급은 안 받을래. 이런 스타일이지. 네? 그것도 값싼 은혜 줄이었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데 그런 열망이 안 쏟아난다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않은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은 거예요. 이러한 율법주의와 값싼 은혜주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서로 상반된 이단이죠, 완전히. 그런데 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신의 죄의 한계를 모르게 되고 결국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 의에 빠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율법주의를 말하자고 한다면 자기가 행한 의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누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의의 길인 율법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가르쳐준 말씀 한 구절만 봅시다. 산상수훈이 율법을 다 풀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네? 형제에 대하여 나가. 오늘날로 야가면 개새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형제에게 노하면, 형제에게, 죄송합니다만 개새끼라고 욕하면, 네. 형제에게 미련 곰탱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형제한테 미련 곰탱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거 죄로 기억하고 회개도 못했을걸? 그냥 지나가갖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두절미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데. 말씀을 한 70% 행하면 천국 갑니까? 만약 그 정도로 된다고 합격 얘기해 준다고 한다면 성경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율법주의는 완벽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한번 따먹은 것 같고도요, 쫓겨나는 겁니다. 에덴동산에서. 주님께서 율법에 담긴 의의 기준을 명확히 하시면서 이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어법이라고 가르쳤어요. 반어법.
이렇게 행하여 구원 얻을 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의 기준인 율법을 행할수록 그 사람은 금생과 내세에서 뭐를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상은 얻습니다. 율법은 상을 주어 그것을 행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것을 완벽하게 행하여 구원 얻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이런 말씀을 다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멀쩡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저도 들었어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 행위는 어렵다고 미워하게 돼요. 아,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양심을 점점 속이게 됩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큰 죄로 합리화시켜 죄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이 가능하다고 하면 갈수록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을 미화하고자 완벽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척 하려는 뭐에 빠지겠어요?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것이 굉장한 정말 의분의 발로였다고 생각한 거야. 교회를 핍박. 율법의 의로서는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 율법을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행했다고. 모세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 율법에 흠이 없다는 이것은요,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여긴 것이 무엇에 도대체 기준한 것입니까? 율법을 마음이 아닌 외적으로 다 행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요, 율법은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해서 마음. 외적으로 할례를 하지만 정말 마음의 할례가 돼야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한 그도 예수 믿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완벽한 의인이라고 주장했던 그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 악을 자꾸 행하게 된다고 탄식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거예요. 율법은 겉으로만 지키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나는 의로운 자라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의 중심까지 살피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를 고백하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외적으로만 계명을 지키고 나도 그것이 온전히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양심을 자꾸 속여 먹는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인인 척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바울처럼 예수님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어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다 의인인 척 외식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요, 뭐까지 보여요? 사람의 마음까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싫어했던 것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엄히 지적하시면서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까지 볼 수 있는 주님께서 거룩한 척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구역질 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까지 뚫어볼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다행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속은 죽은 시체가 있지만은요, 겉은 회칠을 해갖고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보이는 그 회칠한 무덤처럼 그들의 겉은 의인처럼 하고 있지만 속은 사망의 죄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만 잘 지킨 것으로서 의의 기준을 삼으니까 마음의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점점 자기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로 나가기 쉬운 이 지나친 완벽주의자도 되면 안 됩니다. 이 완벽주의자는요, 다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요, 사랑으로 감싸기보다는 지적하거나 지적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마음이 막 불편해집니다. 성경에서 자칫 율법주의로 가기 쉬운 이 완벽주의자들을 위해서 충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지나치면 모질함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나치게 의를 추구하면은요, 세상에서 나가버려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 들어가 보면요, 버벅이는 것 무지하게 많아요. 저도 다녀봤습니다. 네? 그러면요, 탐욕적으로 그들이 기업을 운영해요. 네? 그러면 기독교인은 대기업 다니면 안 됩니다. 왜 그들에게 동조하는 거야? 에?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나치게 완벽주의가 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응시할 때만 해도 각종 국가시험은 언제만 봤어요? 주일에만 봤어요. 요새는 뭐 토요일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의사고시, 사법고시, 예? 각종 자격증 시험. 제가 건축사인데요. 주일날 시험 봤습니다. 완벽주의 있는 분, 목사님 주일날 시험 봤네. 물론 끝나고 저녁 예배는 드렸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기독교인은 의사가 될 수 없고 판사나 공무원 다 포기해야 돼. 모든 자격증 다 포기해야 됐어요. 그런 시대를 저는 살았습니다. 세상에 사는 더러운 죄인들과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더러운 년놈들과는 일할 수 없어 하고 회사를 때려칩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상 숭배 다른 종교 믿었다고 해갖고 안 사겨. 아니 회사에서 같이 직원이 있어. 그런 직원이. 근데 사귀지도 않고 대화도 막 안 해. 에? 아니 탐욕 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갖고 사회생활 하는데 완전히 배제해.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거야.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행하는 자 또한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과 분리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완벽하게 섞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깊은 사귐을 갖지 말라는 뜻이지 완전히 뭐 배제하고 노하고 대화도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율법주의가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결국은 속이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외식하게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값싼 은혜주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구원파까지는 뭐 거기는 제껴놓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 대충 살아도 천국은 간다고 하는 이런 값싼 은혜주의는 살다 보면요, 죄 짓는 것에 점점 양심이 무뎌져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예? 처음에는 막 양심의 가책을 막 도펄도펄 간이해. 예? 그러다가 이제 간이 고체가 돼가지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처럼 되는 거죠. 돌처럼. 예?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거죠. 예? 한국교회 성도는 이런 율법주의와 심각한 이 값싼 은혜주의의 폐해로부터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특히 값싼 은혜주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 있고 그래서 역작용으로 행위를 강조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가 득세하게 된 겁니다. 극우는요 극자하고 통해요. 그래서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것까지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는 아주 약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박해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과거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는요, 시골에 교회 짓는다 그러면요, 동네 유지들이 협조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걷어서 주기도 했어요. 꿈 같은 이야기죠. 네? 그런 인식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믿기만 하면 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값싼 은혜주의로 빠지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 시대에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요, 계약서도 안 썼어요. 네? 말만 해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만 해도 믿겠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 빌렸어요. 줄게. 그럼 계약서 안 쓸 거예요? 쓸걸. 정확하게 할 건 정확하게 합시다. 그러면 쓸 것 같아. 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지도 착하지도 바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도 우리는 빛된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신부는 그리스도인인데 생활은 세상 사람들처럼 합니다. 일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주변에 누가 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어느 목사님이 북경의 자금성을 관광할 때에 한국에서 온 여행객 하나가 옆에서 그러대요. 야, 이 중국 황제는, 어느 황제 앞에 그렇겠죠. 이 중국 황제는 부인이 3,000명이었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솔로몬도 있고 있는데 3,000명이 한계인가 봐. 5,000명은 난 못 들어봤어. 3,000명까지 들어봤어. 그러자 같은 일행 하나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남자가 개체 틀림없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대답했다. 목사님이 그 말을 옆에서 듣고서 강강하는 내내 부인이 3,000명이었던 중국 황제는 과연 행복했을까 곰곰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부러웠겠죠? 네? 근데 결론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네. 야곱은 아내들의 몸종 둘 취했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귀하다. 이 말의 반대말은 뭡니까? 흔하다, 천하다. 네? 여러분, 흔한 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천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3,000이라고 한다면 결혼을 하루에 한 명씩 해도 계산기를 때려보니까 8.2년이 걸리더라고요. 8.2년. 그는 귀한 사랑은 해보지도 못하고 천한 사랑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상위 1% 신자입니다. 상위 1% 신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천하고 흔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귀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그 모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사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네?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구원파까지는 되지 않았어도
알게 모르게 값싼 은혜 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질씀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이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선교회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아프리카로 나가 선교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교회는 망설였습니다. 선교 활동을 위해서는 열의도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어려움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젊은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좀 맡아보시오. 당신이 열대 기후를 이겨낼 수 있는 몸인지부터 알아보십시오. 젊은 의사에게 이 젊은이는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다면 당신은 기껏해야 1년 정도 그곳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거기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낙담한 젊은이는 선교회에 와서 그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회에서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1년 동안 헌신하며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젊은이는 예! 아멘! 하고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는 아프리카 오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5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사람은 그것을 행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 안 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완전히 전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신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셨습니까? 많이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안한가 봐. 그 다음 할 말이 많이 아신 성도일수록요, 뭐가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많이 전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서는요, 많이 맞을 가능성도 많아. 그렇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안전하는 교회를 골라만 다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선교적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진실이듯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100% 믿는데 왜 행동을 안 해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거룩과 예배와 분부하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임을 드러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면 좀 부드러운 말 나올 것 같죠? 보세요 한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사는 원래 산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산채로 드리는 제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대신 뭘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과 그런 걸 죽이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올라오는 세상의 욕망과 죄된 욕구를 죽이고 삶과 행동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십시오.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삶을 사세요. 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은 원래 단어에 없어. 합당. 참 예배는 그거라는 거. 말씀을 맺습니다. 율법주의도 말고 값싼 은혜주의도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단히 말씀에 의거해서 살고 말씀으로 주시는 사명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생활하는 우리가 되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두 번째는 마음을 변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불변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열정을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또 태국에서 군인 하나가 막 총 쐈죠.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 인질이 폭탄을 설치해서 같이 인질하고 죽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게 우리 선교사들도 같이 인질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락이 와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부탁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네? 일루미나티의 계획은요, 세상에 난리와 난리 혼장과 혼잡시켜서 그 중에서 질서를 잡고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한 성도들과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는 하늘의 상급과 관련있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이 구원을 방종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계획,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분별된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참다운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으로 성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전 처리가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역수를 주시고 그들의 밖에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성도들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전염병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삶을 들어있는데 깨어있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여 모든 일에 본인을 속에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서 더욱더 경성하게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욕망과 미혹에서
담노함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